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해주시기 전에 있었던 그런 배경에 대한 우리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과 또 어떤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전제로 이렇게 주어진 그런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라고 하면 율법에 대한 이 전문가입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기반으로 또 가르치기도 했었던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식인이고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이 율법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 교사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민은 자신 스스로도 풀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고민거리였는데,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선생이요, 랍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흔히들 많이 영생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양적인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질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이 거룩한 삶이 영생이고, 또한 현재적인 의미에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경험하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또한 영생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 샬롬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실현이 곧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조화를 이루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부족함이 없고 육신도 편안한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총체적인 평강, 이 총체적인 화평, 이 총체적인 행복이 이 샬롬이고, 또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먼 날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here and now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삶이 여러분 곧 영생의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는 이런 영생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자입니다.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 교사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 문제였겠습니까? 본인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머리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해석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은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이 이 다른 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 괴리 가운데서 이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도 이 마음으로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율법 교사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율법 교사는 율법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행함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무엇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가르치고 설명은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이 본인은 자기가 가르치는 그 내용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이 자신이 알고 가르치는 대로 본인이 삶에서 실천이 되어지고 행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낙심이 생기고 괴리가 생기고 이 고민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야고보서에서도 선생이 되지 말아라 라고 이 권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듯하게 남은 가르칠 수가 있지만 자기 자신은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간 양심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음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는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천이 따르지 않는 지식은 이 번민만 가증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믿음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알기는 잘 아는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이 발생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고 행하지 않은 만큼 고민이 쌓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고민이 나올 가능성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율법 교사의 고민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소위 여러분 안다고 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 쓰는 것보다도 이 자신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데 사용하는데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떠한가를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남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고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본인의 명성과 또한 체면을 세우는 데만 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율법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고 성경에서 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냉철한 반성이 먼저 따라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위의 사람들의 시선을, 평판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 내면의 진실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고 하면 고독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함께하는 이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실천하고자 마음이 있으면 행함에서 보람을 찾고 삶의 의미를 정말 회복할 수가 있는데, 행함이 없이 아는 것만 많고 기준만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이 고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지식이라는 자부심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고독해도 정말 외로워도 남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 누가도 더불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겁니다.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체면과 명상이 한순간에 날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내 약점을 보고 있지 않는가? 누가 나를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누가 나의 비밀을 알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해서 이 고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 교사와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비유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강도가 몹시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해놓고 이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의 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자신이 갈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레위 사람도 못 본 채 하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주는데 아주 여러분 심플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도와줘야 되는 또 기대했던 소위 말하면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지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그를 보고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겠습니까? 왜 한 사람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갔겠습니까? 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고 지나쳐 버렸지만 업신여김을 받고 천대받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겠습니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 성전에서 관련된 일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청소도 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 성전에 관한 일만 맡아서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 자신들의 천직이고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밖에는 정말 생각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들은 무조건 성전에서만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아마 전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관련된 일만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가 갈 길을 빨리 갔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은 실제로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였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줄 입장이 아니라고 이 제사장 또한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도와줬다가는 만약 죽기라도 한다고 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격이 되는데, 율법에서는 엄하게 죽은 시체를 만진 후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드려가는 거룩한 자로서 부정한 것을 만져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냥 지나쳐 가버릴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레위 사람이나 이 제사장이나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구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너무도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이 자신의 마음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상대방 입장으로 마음이 옮겨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도와주지 못할 구실이 없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쁜 사업 관계로 내가 가야만 하고 또 집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고 이 자신이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못 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입장보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더 걱정을 합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 혹시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나 제사장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코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것에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의 것만 집중한다고 해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는데 19세기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 싱이라는 그런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고도 불러졌던 그런 유명한 분이셨는데 한 번은 눈보라가 아주 매섭게 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는 날에 깊은 산속에 있는 수도원을 향해서 이분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는 도중에 마침 불교의 승려 한 분이 함께 길을 같이 걸어가게 되는데 날이 어둡기 전에 빨리 어느 곳에 몸을 피신하지 않으면 둘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추운 그런 겨울 날씨에 눈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발길을 막 재촉하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위험한 그런 벼랑을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밑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걸음걸이를 멈추고 유심히 살펴보니까 벼랑 밑에서 누군가가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고는 살려달라고 조그만 신음소리로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교 승려가 그 다친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에 의하면 여기서 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서 죽는 것입니다. 나는 내 길을 빨리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려가 그냥 빨리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다음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에 의하면 마땅히 내려가서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교 승려는 자기가 갈 길을 빨리 걸어갔지만 이 선다싱은 벼랑 밑을 조심스럽게 내려가 가지고 그 사람을 등에 업고는 위험한 산길을 다시 올라와서 그 무거운 그 사람을 업고는 계속해서 눈보라를 헤치고 나가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 선다싱의 온몸에서 땀이 정말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드디어 멀리서 수도원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마지막 힘을 내어가고 있는데 그때 땅에서 무엇인가 걸리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밑을 쳐다보니까 그만 안타깝게도 자신보다 앞서서 급하게 걸어갔던 승려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도 춥다 보니까 그만 얼어 죽은 것입니다. 근데 선다싱이 추운 그런 날씨에도 자신은 얼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부상당한 사람을 등에 업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돕는다고 하지만 이웃을 돕는 것이 이웃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고 또 나 자신을 돕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구를 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과 나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웃이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가 없고, 내가 있기 때문에 이웃이 있는 것이고,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영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만을 내세우고 자신의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율법 교사는 자신만을 내세우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데, 정말 자신이 도와줄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이웃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자신이 그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이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신 후에 또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는가? 그러자 율법기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돌려서 처음 율법교사가 궁금해했던 영생에 비추어 질문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 영생을 가진 자입니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누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기사는 자신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이웃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이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사는 자신이 섬겨야 되는,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이웃 대상을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웃이 누군가, 내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그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핵심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자신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주는 순간 이웃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면 결국은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웃이 없이는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교사와 같은 자들은 머리로만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속으로 깨닫고 느껴지는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옳은 일인 것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쳐버릴 수 없는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에 자기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곧 베품의 실천이고 긍휼의 행위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탁상 공로는 그만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만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 존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삶이고 또한 영생의 축복을 가지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율법 교사의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 믿기는 믿었는데 아직까지도 영생을 머리로만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교만해지고 또 자만으로 채워져서 내세우기를 잘하고 이웃과 높은 담을 쌓아두면서 자기 당착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영생에 대한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풀어야 될 긍휼을 베풀어라. 더 이상 논쟁도 필요 없고 어떤 핑계나 구실도 필요 없고 단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웃을 만나거든 그 이웃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고 또 그 이웃이 필요로 하는 이웃이 되어줄 때 거기에 내가 찾는 영생의 해답이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영생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되는가? 내가 선행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거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웃이 되는 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 거기에 진정한 영생의 축복이 지금 여기서부터 here and now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영생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정말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이웃에게 정말 긍휼의 마음을 품어가면서 그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생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